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짧은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어쩌면 우리에게 소망이 담겨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에 관한 10번째 말씀 제목은요, 수로보니게 여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여자는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한 이방 여자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방에 살았던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으로 이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여자는 가나안 지방에 살았던 이방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태복음 15장을 손에 껴놓으시고요.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 26절을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를 이렇게 껴놓으시고 함께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22절에서 가나안의 한 이방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이 여자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또 어떤 여자였습니까?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라는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이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로보니게 여자에 관한 기도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 21절과 이제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 여자이자 수로보니게 여자가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 먼저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두로와 시돈으로 가자 가나안 여자가 또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 가시니. 22절 말씀이요.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자, 같은 이제 병행 말씀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숨으실 수 없더라.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가지의 이 병행 말씀으로 볼 때 크게 한 두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어떻게 준비해 주시는지를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실은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만약 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역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고 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나간 덕택에 그녀가 나온 일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죄인을 만나러 가셨고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따라 한 죄인을 만나러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길 잃은 한 영혼을 찾고 계셨는데 두로와 시돈으로 가서 그 영혼을 찾으러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시는 길에 말씀을 전하시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난 후에 바로 갈릴리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제가 이 말씀 왜 찾아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왜 가셨냐는 겁니다. 그 가련한 이방 여인을 친히 만나러 가시기 위함이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신약의 말씀처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서 예수님께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갈릴리 지방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의도적으로 길을 떠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끌리셨고 그녀 또한 주님께 끌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녀를 하여금 주님을 찾아 떠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탄 마귀가 그 일에 한 몫을 했습니다. 물론 마귀가 했다는 것이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악한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도록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 여자는 자신의 사랑한 딸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었죠?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땠을까요? 이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딸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22절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여러분 혹시 마귀의 이런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친족 중에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아픔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만난 배가 급히 안전한 폭우로 피항하듯이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슬픔에 잠긴 가련한 그런 사람들이 급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 문제로 주님을 찾는 수많은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자신의 딸이 몹시 쓰라린 고통에 시달리던 그 어머니는요, 구세주인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중병에 걸려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게 되면요, 그 부모는 슬픔 속에서 주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저는 한 개인도 이렇게 주님을 구하게 되듯이 저는 한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어떨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의 상한 영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을 바라보며 관심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평안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야 누구를 찾게 됩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가 부르게 되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되고 만다는 점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되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찾아드린 그 출애굽기 말씀과 이 호세아 말씀을 잘 연결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배가 불러서 그런 겁니다. 배가 불러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상한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될까요? 고통당하게 되면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놓으셨을까요? 주님을 좀 보라는 겁니다. 복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서 침례교, 독립 침례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반대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잠들었고 망했다라고 봅니다. 말씀이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처럼 망해서 속박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처지처럼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일이 한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찾아왔던 것이고, 그 고난이 그노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울부짖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울부짖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울부짖음을 아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가련한 여자를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과 핍박이 예상이 될 때 이 수로버리게 여자처럼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상한 영 가운데 진실로 우리가 애타게 한번 찾게 되면 누가 찾아와 주신다고요?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가 부르고 평안하고 따뜻할 때는 그런 실제적인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질병이나 슬픔이라는 검은 개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이 검은 개가 양 앞에 가서 사납게 짖으면 길 잃은 가련한 양은 그 소리가 무서워서 누구에게 피신할까요? 선한 목자에게 피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정 문제로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스도인이었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이 남한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질병에 걸렸다면 그 일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딸이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면 그 일이 여러분의 영적 소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가 큰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 일을 계기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 다시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강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요, 오늘날 여러분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고뇌로 괴로워하게 될 때 구세주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끌리고 여러분은 그 고뇌로 인해 예수님께 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어떤 가난한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참 오묘하고 참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이상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자가 서로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애타게 찾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만남과 은혜로운 축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시련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수로보니게 여자의 마음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일까요?
그런 난관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바라지도 않고 도무지 예상하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부닥친 어려움은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어려움보다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여자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말씀해 보면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 막다뜨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찾아서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내쫓기 위해서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아왔고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는 더욱이 예수님께서 무응답에 그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을 가엾게 계속 따라오자 제자들의 간청에도 무관심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 여자에게 응답하신 무응답에 이어진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게 어떤 반응입니까? 한마디로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네. 무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너 따라올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이 가련한 여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냐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그렇게 무반응, 차가운 냉대를 받았을 때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에이, 예수님 소망 없네, 쫙 돌아섰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가련한 여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붙들고 부르짖었다는 점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시는데 또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2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참, 예수님도 대단하시고 이 스로보닉의 여자도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몰차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건 성경에서 결코 읽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자가 충분히 그런 시련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시련을 통해 이 여인이 귀한 유익을 얻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강해지도록 그녀를 운동선수처럼 단련시키셨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런 시련을 견디지 못할 약골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훈련장으로 아예 데려가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자를 놓으심으로써 그녀를 훈련시키셨던 것이고 발전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숨으실 수 없더라. 부정한 영이 들린 어떤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자, 이 말씀을 또 보기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애타게 찾는 혼들을 피하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피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도착하신 후에 그 사실을 숨기시려 하셨던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스로보닉의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입을 다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그 여자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아내어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성가시기에 졸라 약간의 힌트를 얻어낸 뒤에 집요하게 추적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 쉬고 계신 집을 찾아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마을에 오신 구세주께서 숨기려 했다는 사실에서 그녀의 시련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녀로부터 숨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눈과 귀가 온통 예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병을 고치기를 갈망하는 이 불쌍하고도 가련한 어머니의 눈과 귀로부터 예수님은 결코 숨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축복의 주님께서 집 밖으로 나오시고 제자들이 그 주위를 둘러쌉니다. 그녀는 제자들 어깨 너머로 보이는 예수님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외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선을 자기 쪽으로 보내시자 그녀는 더 큰 소리로 애타게 찾았습니다. 온 거리가 그녀의 목소리로 진동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리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의 시끄러운 울부짖음이 제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제 상황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지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연이 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숨으시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어떻게 찾고 찾아서 주님을 발견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 애타게 도와달라고 간구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한 3가지 정도만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의 원리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받을 때까지 간구하십시오. 네.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요,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안 나아갔습니까?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제자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명백하고도 평범한 말로 기도했는데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요, 외치는 데서 경배하는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셨음에도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말에 위축되기는커녕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고 더 가까이 찾아가서 애타게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점입니다. 25절 말씀에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애타게 간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마침내 축복의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건네셨는데 어떤 말을 건네셨을까요? 놀랍게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이 가련한 여인에게 향한 칭찬과 환대의 말씀이 아니라 쌀쌀맞은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자, 여러분들이 이 여인 같았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참으로 이 주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요, 오직 자신의 딸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섭섭한 마음 없이 주님께 더욱더 매달렸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간신히 그분을 만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쌀쌀맞은 냉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대목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녀는 주님께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인내했고 더 가까이 다가갔고 이쪽으로 오는 냉대에 대해서 저쪽으로 강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이 여자의 행동에서 기도에 관한 귀한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녀처럼 강인한 믿음과 끈질긴 인내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끈질기게 주님께 애타게 찾아와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그 귀한 태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마십시오. 네. 자, 이 여자는 주님의 냉대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하신 이 가혹한 말씀을 들었지만 결코 주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자기 자신이 가망이 없고 파멸될 수밖에 없고 유죄 선고를 받은 길 잃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일깨워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즉각 동의해서 주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겸손하고 진실하고 순종하는 상태로 이끄실 것이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던 절망이 일순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께 반박하지 않고 지혜롭게 간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반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간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간구했냐면요, 이 여자는 자신의 기도를 주님께 거절하시는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주여 옳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바로 이어지고 나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b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말씀이 진짜로 옳습니다. 빵을 제게 따로 주시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들이고 개들은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기 때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뒤에 엎으려 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며 지혜롭게 주님께 간구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신구약을 통해서 실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문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래 누구누구야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받을 때까지 간구하십시오. 둘째는 주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주님께 반박하지 않고 지혜롭게 간구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수로보니게의 여자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귀한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라야 우리가 상한 영의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애타게 부르짖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